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가끔 극단적인 그런 경우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의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그 음주운전으로 비롯돼서 맞이할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그의 인생의 막대한 실수에 대한 실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굉장히 좀 험한 말들이 써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졸다가 몇 초 후면 당신은 죽음입니다. 이런 노골적인 문구들이 써 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해에 졸음운전으로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남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한번 그 극단적인, 내가 졸았을 때 그리고 내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 결말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갈 그 비참한 상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고 영원토록 지옥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나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을 내가 지옥에서 맞이하게 될 고통,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어야 할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놀라운, 그리고 아주 너무나도 우리 영혼에 유익한 그런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굉장히 그 모순적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그들의 삶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그 초청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싫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섬기기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따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은 그 불의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아니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결코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도 아니고 불공평하신 분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택하심이라는 것은 불공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 가운데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다. 근데 그 택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이나 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모세와 바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 결코 불의도 아니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여러분,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면 이것이 결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이 푹 꺼져버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이 푹 꺼져버리면 그 밑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다른 짓하고, 그리고 전혀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위험하다라는 것, 현 주소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불구덩이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그를 건져 올리는 방법뿐이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어리석어서, 자, 여러분들 가끔 이 설교의 용어들이 이 은혜를 받지, 아직 은혜에 푹 젖어들지 못하신 분들은 좀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피해 주려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는데, 컬핏하면 설교 들을 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상태를, 본질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다 자멸의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위태로운 삶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죠.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있지만 모두가 사실은 심판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행태를 비추어 볼 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버림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가 은혜를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멸시하는 대변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바로라는 인물이에요.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로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파라오를 이렇게 한자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해서 썼을 때 바로라고 우리가 읽는데, 실제는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 이제 노예 상태에서 놓아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10번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10번의 기회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재앙, 온 그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온 나라가 개구리떼로 덮쳐지는 재앙, 또 온 나라에 이가 덮이는 재앙, 흑암의 재앙, 종기가 막 나고, 막 하나님께서 바로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마다 완전히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물려주시게 했는데 10번이나 마음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인물이 바로 파라오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두고 보아야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기한다 그러는데 버려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셔서 심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 10번의 재앙 중에서 그 각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그렇게 죽을 재앙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물려주시면서 다시 뉘우칠 기회를 주실 때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9장 12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굳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이므로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불의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인가?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쓰인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결국 붙잡혔고 허리가 톱으로 잘려서 죽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당하고, 예수님의 12사도 같은 경우는 다 순교했어요. 거의 사도 요한만 이제 그런 어떤 목이 잘려 죽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유배돼 가지고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뭘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성경을 주셨느냐, 이 메시지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셔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큰 잔치에 임금이 초대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그 임금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는데 그 종들을 보냈어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죠. 오늘말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보내서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오늘날로 환원하면 나는 땅 투자하고 땅 투기하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 5겨리를 새로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임금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소 5겨리를 시험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일을 펼치는 사람들, 새로운 사업 구상에 바쁘고 새로운 일을 펼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에 모험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무언가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 그럴 때에 결코 나는 시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장가가는 사람들. 나는 장가갔기 때문에 나는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가간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사업과 자기가 추구하는 일들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 세상에 자기가 누리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서 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업하는 게 잘못됐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게 잘못됐다, 세상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손해보는 줄 알고 거절하는, 손살에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 사람은 내가 시간도 더 쪼들려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물질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시키는 게 늘 생각하는 게 늘 시간 내서 예배 와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 읽어라, 그리고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야, 이렇게 바빠 죽겠고 내 한 푼 한 푼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건 굉장히 피곤함과 내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임금이 종들을 불러다가 그 임금의 초대에 거절한 악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리죠. 이것이 여러분 그냥 비유가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임금 되시는,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우리 중에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것들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적인 폭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행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고 모든 것들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헛되고 결국 끝에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통치자가, 올바른 통치자,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가 오면 모든 주권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되고 그 나라의 안보도 든든해지게 되고 복지도 너무 단단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통치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오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내 삶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손사래를 치면서 오지 말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인간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누구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는, 애굽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반면에 모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취약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돕는다는 명분으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살인자의 그런 죄책감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적합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발자취를 지우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시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그 어떤 형태로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세다,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무작위로 어떤 사람들을 집어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에다가 쳐넣어 버리시고 어떤 사람들은 무작위로 집어서 천국에 넣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100%가 이미 영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그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기회를 잃어버렸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어떤 잘못된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이미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의 비유인 것입니다. 22절 잠깐 보실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그릇, 멸망받아 합당한 그릇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멸하시지 않고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끝까지. 또 한 가지 이유는 기회를 주시다 끝까지 고집할 때에는 그가 형벌받는 것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버림받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은 누군가?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날에 그들의 삶의 발자취 하나하나, 흔적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대의 바로가 누구입니까? 자식들한테 늘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늘 자식들이 은혜 받을 만하면 적당히 믿으라고 하는 부모가 바로 아니겠습니까? 교회 부흥에 늘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무관심하라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속삭임, 내 옛사람의 본성, 이것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무관심한 나,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한 나. 여러분, 이것들이 다 바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인간은 심판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며 그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계획에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 이제 오늘 말씀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그릇은 우리니,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한 부류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랬는데 24절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우리니 할 때 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삶의 목적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드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그의 풍성함을 보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가운데에도 지금 이 가운데에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냉정해지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버리기로 결단하셨고, 천국은 당신 같은 사람은 넘보지도 마. 그리고 우리는 따로 있어.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이 우리에 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도 그 우리에 들고 싶긴 한데 나는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저렇게 잘 믿을 자신도 아직 없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헌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큼 헌신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은혜 알고 싶고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여전히 잘 모르겠고 알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으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누락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분이 죄인으로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우리의 나를 들게 하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때는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마십시오.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참으면서 인내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때에 그 사랑을 있는 마음 그대로 받고 있는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중에는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나는 이미 이 사도가 말하는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선택한 일들과 삶의 내역들이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또는 수십 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여전히 문 밖에 서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짓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삶에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았던 여러분들의 마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귀담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잡아서 교회를 위해 참되게 봉사하고 전도하며 모든 삶에 주님이 당신을 쓰시도록 내어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는 단순히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짧게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일 수도 있고 수년 후의 일일 수도 있고 수십 년 후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이 설교단은 여러분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일단락 짓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매 주일마다 그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정과 같은 이 축복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데 늘 피곤에 눌려있는 여러분들 제가 떠올리는데 주님의 긍휼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 정말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제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한창을 정말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한낱 인간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애틋하고 긍휼로 차고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 은혜 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와 같은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늘 헌신하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그 바로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이유는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스스로가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원토록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실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예배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냥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한 행사를 지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배 외에는 세상에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오십시오. 예배 전날에는 무리해서 일정을 잡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오랫동안 잠도 못 자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모든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토요일 밤을 지내십시오. 그렇게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마음가짐도 준비하시고 옷가짐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높여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늘 마음 다해 사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